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선교를 잘하는 사람은 선교로부터 자유합니다. 근데 오늘 저녁 안 나오셔서 선교를 안 듣는 분은 돌아가실 때까지 선교가 부담스럽고 무서운 겁니다. 나 선교를 잘 하시는 분들은 불러도 좋고 안 가도 좋고 전혀 관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줘서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른 분들에게 자유하시라고 오라고 하세요. 여러분, 아는 길은 쉽게 찾아갑니다. 그렇죠? 전혀 어려움 없어요. 그러나 모르는 길을 찾아가는 것은 참 두렵고 힘들어요. 모르는 선교는 두렵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제가 여러 곳에서 여기에 와서도 여러 차례 했죠. 이 요나 선교학교는 처음에 올 때는 두려운 마음으로 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요. 그러나 3일을 공부하고 나면 많은 분들이 자유하게 되고 나는 불러도 좋고 안 가도 좋다, 그런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번 기회에 다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리고 저는 이 3일 동안에 여러분들을 선교사로 갈 사람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런 거 안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한국 분들은요 얼마나 마음이 여리고 좋은지 말이죠. 한국에서 선교 한국이 매 2년마다 열리는데요, 보통 한 번 전문 대학생들이 한 5,000명씩 모입니다. 마지막 날에 막 주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데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죽지 않는 건 뭡니까? 십자가를 지라고 했는데 여러분 십자가를 지십시오.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선교지에 선교사로 가실 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러면요 5,000명 모임 가운데 적어도 제 눈으로 4,500명이 일어나는 거 봤습니다. 하여튼 은혜를 받으면 동서남북이 전혀 구분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한국 분들은요 너무너무 감성적이고 너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단 일어나고 봅니다. 다 일어나요. 안 일어난 사람들은 전부 두려워요. 무서워. 나는 믿음이 없어서 못 일어난 줄 알고요 그냥 얼굴을 못 들어요.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안 부르시는데 왜 일어나요? 안 부르시는데 왜 일어나냐?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 주님은 다 선교사 가라는 거 아닙니다. 다 가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에게는 큰 확신도 함께 주시고 용기도 주시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일어났으면 가야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받고 문을 열고 나가면서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랬었지?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분은 막 평생 가슴 조이고 사는 거예요. 내가 그때 왜 일어났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그러실까요? 너 그때 일어났지? 너 한 번 언약에서 안 지키면 저주야. 내 말 안 들으면 너 복을 못 받아. 꼭 가야 돼. 그게 평생 누르시는 분도 계세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교를 참 오해 많이 하고 있어요. 선교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꼭 가야만 선교인 줄 알고요 안 가도 선교입니다. 성경에 보내는 자가 없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보내는 선교사 있고 가는 선교사 있고 둘이 다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복된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도 이 선교사의 길을 갑니다. 저에게 목회하지 하시는 분 많은 있었어요. 목회하자. 저는 한 번도 목회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것을 꿈꿔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유혹에 넘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 고려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부르신 이 선교에 조금도 움직임이 없어요. 사실은 저도 선교를 잘 모르고 선교지에 갔습니다. 1982년 제가 7월 1일 날 김포공항을 떠나는데요, 저를 파송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나와서 얼마나 많이 우는지요. 왜냐하면 아프리카 가면 죽는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아프리카는 죽는 곳이다. 그러니까 저도 그때 제 선교사의 제 심정은 뭐 큰 믿음이 있어서 아프리카 간 게 아닙니다. 제 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불안, 초조, 걱정, 근심, 두려움, 염려, 요거밖에 없어요. 믿음은 없고 가면 죽는다는 생각, 말라리아로 죽는다는 생각, 이름 모를 병이 엄청 많다는 생각, 식인종이 지금도 있는지 없는지, 그런 두려움으로 가득 찬 심정에 정말 두 다리를 떨면서 저는 아프리카를 갔습니다. 그러나 가서 보니까요 그러지 않아요. 좋은 곳이에요. 제가 일했던 처음에 일한 곳은 전기도 없었고 또 세상의 문명하고는 뭐 거리가 많이 먼 곳에서 저는 살았습니다. 근데 제 생애에 거기서만큼 행복한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 떨어지면 자고 해 뜨면 일어나고요.
뭐 전혀 전기도 없죠, 뭣도 없지, 아무것도 없는 건 말이죠. 그래도 저희 집은 불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불이 들어오냐면 솔라 패널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태양열 발전기 지붕에다 이렇게 올려놓으면 그 다음에 제가 배터리, 자동차 배터리에다가 충전을 해가지고 밤이면 12V 조그마한 불로 불을 쓰니까 우리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집은 도깨비 불이 들어오는 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진짜로요. 어느 날 우리 집에 들어오는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잘로라는 교장선생님이 들어오면서 두리번 이렇게 해요. 제가 그랬죠. 잘로 교장선생님, 제가 귀신으로 보이죠? 그랬더니 그분이 글쎄 이재환 선교사님 귀신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교장 선생님입니다. 감비아 말로 투아보모 지놀레티 그런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백인은 귀신이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감비아 사람에게 진짜 백인은 귀신이라는 확신을 줘버렸습니다. 제가 왜 그랬느냐면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발전기를 틀어가지고요 만화 영화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아이들이 만화 영화를 얼마나 좋아해요. 톰앤제리 같은 걸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와서 영화를 보여줬더니요 첫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왜 도망갔느냐 하면 이 사람들은 단순합니다. 그동안 영화를 많이 본 거예요. 그러나 영화라는 것은 직접 카메라로 찍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만화 영화 톰앤제리는 도대체 제가 이 백인들이 어디서 찍은 거예요 이걸. 그게 그린 만화 영화지, 그죠? 애니메이션이라고. 근데 이 사람들은 진짜 찍은 걸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막 무서운 사람들이 나오니까 다 도망가 버린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자꾸 보면서 너무너무 재미있으니까 오면서 저 때문에 그 영화의 이름이 만들어졌어요. 그 이름이 뭐냐? 진안동호 필름이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맞다, 백인은 확실히 귀신이다. 그래서 우리가 못 보는 귀신들의 아이들을 찍은 거다 이렇게 확신하는 거예요. 제가 하여튼 아프리카 우리 감비아 사람들에게 백인은 확실히 귀신이라고 확신을 준 겁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단순합니다. 아주 단순해요. 저는 우리 동네 가가지고 처음에 선교를 뭘로 했냐면 손톱깎이 가지고 했어요. 사람들은 가까이 만나야 언어도 배우지요. 만나야 친구가 되지요. 가까이 만날 길은 없죠. 언어는 배워야죠. 근데 아이들 제가 머리 깎아주고 이제 이렇게 손톱을 깎아주는데요. 이 사람들은 손톱이 닳아서 없어지는 사람들이지 깎아서 없어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손톱 기계를 평생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손을 못 내밀어요. 손가락 잘라주는 줄 알고 무서워서. 이런 곳에 살니까요 얼마나 좋은지요. 이제 무전으로 이제 우리 본부하고는 연락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아마 지금은 제가 힘들게 삽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일어나면 컴퓨터를 가지고 이메일 대답을 하면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이메일 때문에. 거기는 이메일이 어디가 있었습니까? 당시에 아무것도 없죠. 어쩌다 한 번씩 오는 편지 참 얼마나 반가운지요. 소포를 하나 받을 때요, 여러분 소포 보내실 때는요 좋은 종이를 싸서 보내지 마세요. 우리나라 신문지로 싸세요. 전혀 못 보니까요 그 소포가 오면 소포 온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싸서 보낸 신문지를 다 펴서 놓고요 날짜까지 다 읽어요. 다 읽어, 읽고 또 읽고 말이죠. 얼마나 좋은지. 참 그때가 참 좋았습니다. 얼마나 세상이 그립고 고향이 그립고. 여러분 제가 저 자동차 운전하고 다니면서 찬송가를 많이 불렀을까요? 유행가를 많이 불렀을까요? 저는 유행가를 많이 불렀습니다.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그걸 제가 그 노래를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저 하늘 저 산 아래. 여러분 그 옛날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고향이 그립더라고요. 정말요. 고향이 그리운 게 얼마나 행복한지요. 그죠? 고향에 살면 재미없습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재미가 인생에 사는 맛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살았어요. 살다 보니까 아프리카 사람이 검게 안 보이더라고요. 나중에는요 제가 검은지 흰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그 사람들을 관상을 보라면 다 관상을 봐요. 그리고 얼마나 저 평안했냐면요 밤에는 신방이 안 돼요. 밤에 신방이 안 되는 이유는 아프리카 사람은요 그늘만 지어도 안 보여요. 우리 집 아이가 학교 다니는 교실을 들여다보면 옷들만 왔다 갔다 이렇게 해요. 사람은 안 보이고. 우리 집 아이가 현지 학교를 다녔거든요. 우리 집 아이밖에 안 보여요. 밤이면은 깡그리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보입니다. 별빛에 반사돼가지고 우리는 보여요.
근데 누가 저를 부르기는 하는데 나는